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40년 전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참 아무리 고귀한 직업을 가진 사람, 배움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비군 복을 개구리복이라고 그래요. 그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다들 개들이 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비군들이 병을 가지고 와서 물을 마셔요. 음료수병이라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들 곤드레 해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그 음료수병에다가 술 담아갖고 온 거야, 술. 콜라병에다가, 사이다병에다가 술을 담아. 술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니까 콜라병에는 콜라가, 소주병에는 소주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음료수병에다가 술을 담아서 가지고 홀짝홀짝 마시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쩌겠어요. 볼구작작해지면서 다들 개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껍질만 가지고 이마에 이름표를 붙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뭘 담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한 능력을 행해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 속에 나 없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거의 99.99%는 자신이 믿음이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자기처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 한두 마디 이렇게 전해가지고 확 흔들어 버리면 속에가 다 들쳐나 버려요. 내 속에 뭘 담고 있는가.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안수 집사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구더기가 뜨글뜨글 들어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온갖 교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셔요. 바로 그 부분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나한테는 왜 이런 고난이 많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많을까?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대답해줘요. 당신은 그릇이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는 그 기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맞는 소리일까요? 그냥 위로하는 소리일까요? 나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몸이 조금 불편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암 말기예요. 그걸 보면서 괜찮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놀고 싶은 건 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내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과연 그 사람이 합당한 카운셀러인가? 과연 그 사람이 합당한 의사의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여기 앉아 계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는데 아주 애매한 고난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천부당 만부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파악하면서 오래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 된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드려요. 어떤 것이 매를 맞는 거고 어떤 것이 고난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못된 짓을 하면 매를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옳다라고 좋은 소리 해주고 축복하는 소리하고 이루한 설교를 하는 자체는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너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죄에는 뭐가 따른다? 매가 따른다. 매. 자기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송한 얘기는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매 좀 맞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에요. 나는 고난이 많아요. 난 고난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지금 베드로서 2장 20절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받는 모든 일들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내가 악을 행할 때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깨닫는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건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 그 분별도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아서 병이 생겼어요. 한 대 얻어맞아서 사고가 났어요. 한 대 얻어맞아서 가져온 거 다 날아갔어요. 한 대 얻어맞아서 자식이 먼저 갔어요. 그것이 고난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줬어요.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 당하는 것은 고난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으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앞전주 말씀했어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 중에 뭐라겠어요? 문제가 생겨, 낭망이 생겨, 근심거리가 생겨, 피곤해. 이건 안 맞는 소리다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낭망을 해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왜 불안해요? 이건 틀렸다는 소리예요.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내가 악한 행위를 했으니까 말씀 앞에 떳떳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가 딱 떨어지거든. 하나님, 이게 맵니까 고난입니까? 그것부터 물어야 할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매라고 하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면 감당하셔야 돼요. 매를 맞아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매 맞는다고 사람 됩니까? 매 맞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죄값의 역량에 따라서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맞을 때까지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해요. 믿음 안에서 행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거든 오래 참아. 그래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고 그 환경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욥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이 땅에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인생 팔자는 하루 한순간이에요. 단 하루 만에 자기의 전 재산 다 날아갔어요. 자기 10명의 자식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곰발딱지, 종기, 썩은 상처가 구들구들해요. 그걸 보다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겠냐 네가 하나님 말하게 믿었으면 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엄마하고 네 생일이나 지어주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뿐 아니에요. 자기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겁게 살았던 3명의 친구가 욥이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보니 듣는 것하고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하고 더러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친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꺼낸 말이 뭔 말이냐면 욥기의 말씀 전장 39장까지 쭉 나오면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 네가 죄지어서 그래. 너는 악한 놈이라 그래. 너는 예수 믿은 척하고 뒤에서 다른 호박씨 깐 놈 아니냐. 네가 의그러우면 하나님이 이런 매를 때리겠냐. 네 장막에 더러움이 있으니까 네 자식 다 죽은 거야. 그러면서 39장까지 얼마나 밀어붙인지 몰라요. 진짜 욥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생 만사를 내 다 젖어버리고 싶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라도 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야고보서 5장 10절이에요. 너 믿음의 조상들을 잘 봐라.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겼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인내로서 감당한 욥을 기억해라. 욥이 뭐 했다? 인내했다는 거죠. 오래 참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오래 참아서 복이 되게 하라는 소리를 말씀하면서 잘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욥에 대한 부분을 딱 거론하면서 마지막 부분까지 욥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그 답을 쫙 기록해 놨어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 읽어보면서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욥기의 42장까지 있는 이 모든 기록의 내용,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했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대상으로 욥을 왜 이 말씀 속에 기록을 해놨느냐라고 하는 열쇠를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버렸어요. 과연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공경과 고난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오늘 10절에 갑절에 복을 받는 그런 누림의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 눌릴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서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42장에 전작의 말씀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나타나셔서 야, 니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정당하지를 못해. 그걸 2번 반복을 합니다. 정당하지 못하다 그 말은 정직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참된 것이 아니다. 니들이 생각한 대로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하는 것처럼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욥에게 찾아가서 욥에게 대신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그 기도해 주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는 게 9절이에요. 할 일이 좀 많으니까 성경 안 보고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친구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숫송아지 수염소 7씩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지고 갔어요. 욥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 말한 것, 잘못 행동한 것,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그 모든 것 용서해 주게나. 우리가 잘못했네.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는 자세로 와서 욥에게 가지고 와서 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부터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제쳐놓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재밌는 소리를 한마디 들었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둘째 고모님 집에 다녀오시더니 서로가 뭐가 삐져졌는가 봐.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이 니들은 절대로 둘째 고모 집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왜요? 물어볼 자격도 없어. 그냥 부모의 권한으로. 나하고 고모하고 마음 상했으니까 니들 절대로 가지 마. 추석도 가지 말고 설도 가지 말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이제 고모네 집은 안 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내가 배웠어요. 그때 세월이 지금 몇 년이에요? 6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그 소리가 지금도 내 귓가에 도는 거예요. 이방인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 선으로 베풀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베푸는 이것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이방인들도 너같이는 안 산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버림받은 정죄받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사는 교인들처럼은 안 산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심장 속에 여러분의 생활 육체 속에 묶여있는 평생의 한을 푸는 방법이에요. 이걸 해결 못하면 여러분 죽을 때 눈 뜨고 죽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것만큼은 절대 해결 못한다. 그리고 죽어. 그때가 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음 받아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이 부분을 해결해야 여러분 남은 인생이 편하고 죽을 때 눈 감고 죽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죽는 연습하십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고 죽는 연습을 한 2명 하고 있어 지금. 어디 한불로 사모님 손에다 막 뽀뽀를 하고 야단이야. 나도 잘 못하구만. 우리 성도님 뭔가 기분이 좋긴 한 게 배. 그렇죠? 우리 성도님 나한테 한 소리 되게 들었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눌려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데 제가 언제 얘기를 꺼냈냐면 일주일 전 얘기를 꺼냈어요.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줬잖아. 하나님 택할래? 네 육신 택할래? 너는 세상 택하고 육신 택했지. 그거 고난받는 거는 매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에게 만약에 이 얘기했으면 막 발닥발닥 뛰고요. 내가 말을 잘못했냐. 우리 성도님 참 고마운 것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 의인은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 아는 자,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로마서 2장 13절에. 우리가 왜 주의 이름을 부르고도 구원을 못 받느냐? 너는 성경에 기록한 것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게 누가복음 6장의 책망이에요.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나는 11조하고 나는 감사하고 헌신하고 정성하고 이번 수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김치다.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라 뭐 할래요? 내 속을 확 긁었던 사람,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버린 사람, 말할 수 없는 말과 상질의 썩어진 같은 그런 소리로 내 애간장 다 녹여버린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 나의 묶인 것 좀 풀어줘. 그렇게 부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다시는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내 목회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배반을 2번씩이나 하고 부인했어요.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아왔고 목사에게 기도받고 눌림의 모든 고통을 평생 가졌던 걸 다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그 짓을 2번씩이나 해요.
그리고 간다고 내 앞에 와서 고개를 팍 돌려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그게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본인은 내가 그 말 안 해도 다시는 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왜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가진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일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예를 쓰고 예 간장을 끌어올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해결받고 싶어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욥은 그 상황을 보면서 보복 정신이 투철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안 믿는 사람과 좀 달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보복하는 마음. 왜 안 해? 그런 마음이 막 불붙듯이 끓고 있잖아. 지옥불처럼 팍팍팍. 네가 나한테 그래야. 네가 나한테 그랬어야. 막 속이 끓어오르고.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터져버려요. 그쪽 방향만 봐도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상황만 기억하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생활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면 막 엎어져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욥은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아멘. 뭐 했다라고 써졌어요? 빌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엎어지고 내 앞에서 잘못된 꼴을 보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게 잠언 24장 17절 18절입니다. 나를 못 살게 했던, 내 돈 사기쳐 먹었던, 우리 가정을 풍지박산되게 만들었던,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라리 가다가 그냥 엎어져 버리면 좋겠고, 교통사고 나고 죽어버리면 좋겠고, 약이나 마셔도 자살해버렸으면 좋겠지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니하사.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 게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깨달아지세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 똑같은 잠언 24장의 29절에 보니까 네 입으로 내가 악으로 독으로 갚아버린다. 네가 나한테 한 그대로 나는 보복정신이 강해서 누르고 눌러서 총 맞은 거 포로 쏴버리고 포 맞은 것 원자탄으로 쏴버리겠다. 말도 하지 말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입 조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조심하고? 마음 자세를 조심해야 돼. 알았어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입이 방정을 맞아. 그래서 입으로 온만 잡다한 더러운 말들 다 쏟아버려요. 그 말이란 것은 한 번 쏟아버리면 두 번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사모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듣고 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그 목사님에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모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랬더니 예배 다 마치고 자기 집에 가자마자 거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에게 큰 절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평생 목사님 목회 방해만 하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두 번째, 전화를 들더니 자기 시어머니 신우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다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신우들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일일이 다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서울 영등포에 사신 분이 장성 총구석지로 시집 왔어요. 친정집에서 시댁 식구 다 함께 살렸어요. 그 남편 목사 만들어서 목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신우들이 식칼을 가지고 왔어요. 며느리 목에다 갖다 들여대고 가슴팍을 찔러대면서 네 같은 년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집안이 이 꼴이고 네 남편이 풀리지 않는다고 오만 욕, 오만 톡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당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대한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서 고백하는 게 원수 사랑하지 못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하지 못하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그 말씀으로 2시간 제가 강의를 했거든.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돼본 적이 없더라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 돼본 적이 없어. 사모님이에요. 전도사에 했어요. 기도의 달인이에요. 하나님이 한순간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눌리면 네가 고통이고 네가 괴롭고 네가 지옥이야. 그걸 누리면 나만 좋고 나만 즐거운 거예요. 남들 걱정하지 마라.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것들 염려해 줄 필요가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베드로 3장 9절 말씀 보니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도리어 그 말은 바꾸어서. 여러분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자신의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형편, 처지를 바꾸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저 위치에 있으면 어떨까? 과연 나는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빨리 깨달아져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중심, 자기가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인생은 여전히 지옥 같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놓고 생명을 사랑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네가 잘되고 네 자손 잘되기 원하면 네 입에 악독과 괴사한 말을 버리고 답을 다 써놨어요. 버려야 편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속에 응어리지게 그거 품고 있으면 니만 불면증 걸리지. 니만 심장병 걸리지. 니만 우울증 걸리지. 니만 매일 공항에 갔다 온 장애에 걸려. 알았어요? 그걸 누가 보상해줘요? 아무도 보상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고통 때문에 남편 괴롭게 하지, 부모 괴롭게 하지, 형제간 괴롭게 하지, 자식 괴롭게 하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 앞에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만 사람 엘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시 나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에게 나가야 된다. 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 만보를 이렇게 바꾸면, 이 방을 저 방으로 바꾸면, 이 말을 저 말로 바꾸면, 이 행동을 저 행동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인가. 그 믿음이 있고 그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악한 짓 못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10절 가서 볼까요?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첫째,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경을 돌이키셨더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 좋으라고 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용서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 죄가 내 죄로 회개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 저 가정 더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축복해 줬어요? 나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 것도 내가 자유롭고 내가 천국의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이 좋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믿음 생활은 목사님에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니까 알아주세요. 그런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데 생각 좀 바꾸셔. 예배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 이 강대상에 서서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누구 위해서 한다?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 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 달라.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주실 상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져요?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경을 하나님이 다 해결했더라. 그게 11절부터 쭉 기록해요. 모든 환경을 바꾸셨고 자식들을 다시 10명을 더 줬고 모든 재산을 갑절로 더 줬고 살다가 기력이 새서 숨이 안 쉬어져서 죽었더라.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농담 아니야 지금. 성경 읽어봐요 끝까지. 자, 신앙생활은 누구 조라고 하세요? 부부지간을 쳐다보고 누구 조라고? 부부지간 쳐다보고 시작. 누구 조라고? 장로인데 일어서 봐요. 오늘따라 참 이상하게 교회 안 오고 싶었는데 괜히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 당할 줄 알았어. 그죠? 서로 마주보고 누구 조라고? 벌도 쳐다도 안 봐. 앉으셔. 교회 올 때 아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쳐다보라고 해도 안 쳐다봐. 말하라고 하니까 어쩐지 아세요? 나 조라고? 이걸 경험한 목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30여 년 동안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흘러서 넘치는 비결이기 때문에요. 욥이 빌었더라.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빌었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저희가 하는 짓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고 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오늘 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걸쳐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봤고 들었고 맛봤고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천집사가 있는데 요즘 주연회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는 이웃집 아줌마가 그 사람 바뀌었다는 거 안 믿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기대를 안 하더라고. 자기 부모가 바뀔 것을 기대를 안 해요. 자기 형제간이 바뀔 걸 기대를 안 해. 자기 자식이 바뀔 걸 기대를 안 해. 자기 친구가 바뀔 걸 기대를 안 해. 왜? 너는 원래 그래서. 참 서글픈 소리예요. 원래 그런 걸 바꾸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회개복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느냐, 애매한 고난을 받느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네가 지금 얽어매여 있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했느냐, 그럴 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나를 향한 오래 참음의 주님이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 같은 놈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세요? 그게 안 보이세요? 그게 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죄를 지어서, 저것은 못된 짓을 해서, 저 나쁜 놈이라 그랬어. 내 그럴 줄 알아서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죄인으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끌려갔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그게 이사야 63장 고난의 종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죄로 내가 지금 매맞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그 죄를 담당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들의 죄가 해결받고 그가 평화를 누리고 그들이 나음을 얻도록,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확실하거든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갑절에 귀한 은혜를 준비해 놨는데 그걸 누가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임종할 때요, 마지막 숨이 딱 끊어졌어도 귀에다 대고 반드시 전해준 게 있어요. 아무개 씨, 평생 살아오면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사람 관계에 묶여서 용서하지 못한 거 그거 풀고 가세요. 당신이 그걸 못 풀면 편하게 못 죽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나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묶인 거 예수 피로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 주께 맡기니 하나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늘문 열게 해달라고 간단하게 설교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요
그 심령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둠을 걷어가 버립니다. 천국 가는 장면을 저는 수없이 본 사람이에요.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신 최고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로 죄가 있는 자는 그를 위해서 대신 죄사함을 얻는 기도로 의인의 간구함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건져내라고 하는 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빌었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5장이에요. 그냥 대목을 딱딱 한 절 한 절 뽑아놓은 게 아니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욥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욥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욥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예요. 연약한 거 있거든 짊어져 주고 잘못된 거 있거든 대신 회개해 주고 병든 것이 있거든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래서 모든 지체가 건강하게 하고 나도 건강하고 니도 건강하고 함께 하나님의 모든 평안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욥이 기도했더니 10절 하나님이 욥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는 것을 들으시고 그의 공경을 해결해 주시고 갑절이나 복을 주셨더라. 그 갑절이를 사모하고 그 누림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